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또 우리가 사실 이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처절했던 십자가의 길을 각자 나름대로 묵상했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온몸으로 짊어지신 채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외침과 함께 숨을 거두셨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태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그 시신은 차가운 돌 무덤에 뉘었고요. 거대한 돌문이 굳게 닫혀버렸죠. 토요일 하루 종일 무덤 주변에는 그 어떤 희망도 빛도 없는 철저하고도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다 정말로 다 끝났구나. 우리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소개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실패해버리고 말았구나. 그들도요,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마저 잡아갈까봐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깊은 패배감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이 침묵의 토요일과 같을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삶에 닫힌 돌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꽉 막혀버린, 정말 내 인생을 쳐다봤을 때 길이 보이지 않는, 또 산산조각 났던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 속, 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 재정의 문제, 또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또 무너지는 내 안에 끈질긴 이 죄악의 습관들. 이러한 거대한 나름대로의 절망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때로는 냉소적으로, 때로는 그 무덤가에 앞에 앉아서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뭐예요? 이 금요일의 죽음과 토요일의 침묵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이 주간의 첫날에 아직 캄캄한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옛 질서를 완벽하게 깨트리시고 새 창조의 위대한 아침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은요, 그 절대적인 절망의 무덤이 어떻게 생명의 동산으로 변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좀 살펴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아직 어두울 때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죠. 물리적으로도 어두웠지만 이 무덤을 지금 누가 찾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7 귀신이 들린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7 귀신이 들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쫓아나갔고, 정말 12 제자 못지않는 제자 중에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속은 어떨까요? 철저한 절망의 어둠 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으로 가는 여인의 발걸음은요, 지금 생명을 기대하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했지만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끔찍하게 죽어간 그 스승의 차가운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 슬픔의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 앞에 갔는데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커다랗게 막혔던 돌문이 지금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거대한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단 1초도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단정을 짓고
지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데요. 2절에서 4절을 좀 보실까요? 제가 읽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계속 묵상할 때 키읔 이렇게 적어놨었는데요. 왜 그런지는 이제 보게 되면 알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나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다른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정답을 얘기하면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굳이 이 요한이 자기 이름 좀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왜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2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라고 하는데 또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웃기죠? 그리고 더 웃긴 건요, 그 다른 제자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키읔 할만하죠? 네. 왜 그랬을까? 좀 묵상을 해보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자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일부러 좀 자신의 그 인간됨을 좀 써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거죠. 그땐 그랬지. 아직 이 요한 제자도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기사에서 알겠지만 제자들끼리 엄청 싸웠잖아요. 누가 1등 제자냐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요한의 마음에는 이 베드로와 이 미묘한 경쟁 의식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베드로보다는 낫지. 그 마음이 좀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 보실까요? 5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5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이게 요한은 힘차게 1등으로 달려왔어. 근데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라고 한 거예요. 근데 뒤에 이어서 보면요, 베드로는 어떻는 줄 알아요?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그냥 예수님 하고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분석해 보다가 이제 MBTI를 또 한번 해봤는데 이 요한은 INFJ가 아닌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잘못 분석한 건가요? 어쨌든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ESTP 정도 되지 않을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분석했다. 어쨌든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아마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사실 1등 제자들이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미묘하게 갈등이 참 많았을 것 같고 서로를 향해서도 저 인간 왜 저래, 이걸 참으면서 제가 봤을 때 3년 동안 있었던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곳에서 모든 상식을 산산조각내는 충격적인 광경을 지금 목격하더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 기사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외적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빈 무덤 뭘 얘기할까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또 다른 학자들은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꾼이 가져갔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갔냐, 이런 또 비판이 있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로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렇다면 만약에 도굴꾼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시신에 달라붙었던 그 피 묻은 세마포를 막 급하게 막 돌려가지고 벗기거나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이 현장을 보시면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은데 지극히 지금 평안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치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간 것처럼 그 형태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7절인데요. 예수님의 그 머리와 얼굴을 감쌌던 그 수건이 세마포와 지금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가지런하게 개켜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PPT 넘겨주실까요? 나사로는요, 물론 생명을 얻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어땠어요? 수족이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칭칭 감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것을 풀어다가 놓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죽었던 인간은 스스로 그 죽음의 껍데기를 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변 공동체를 향해서 풀어주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밖에서 돌을 굴려주거나 묶인 수건을 풀어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권능으로 그 사망의 결박을 푸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신 그 우주의 왕께서 마침 아침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여유롭게 그 침구류를 정돈하듯이 그 사망의 수건을 가지런하게 개어놓고 당당하게 무덤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켜진 수건은요, 도난 사건의 흔적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문이에요. 죽음을 이겼다는 그 승리의 선포예요. 보아라, 이제 그 죽음이 끝이 났다. 내 아들의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정돈하고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빈 무덤을 확인했던 이 제자들은 여전히 확신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시면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9절을 보실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래요? 믿더라. 믿긴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근데 잘 보시면은 뭐가 돼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요한의 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뭐예요? 믿었다라고 기록은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뭐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보다는 뭐예요? 믿는 듯 하지만 아직 선명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요한이 뭐예요? 해설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참 위로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이랬다고요.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녀도요, 이 제자들은요, 알지 못했어요. 언제 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그 순간에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 내적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부활을 경험해야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주인공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그 무덤을 떠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뭐예요? 그 주님의 시신조차 지켜지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에 지금 무덤 밖에서 여전히 엉엉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죠. 뭐예요?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고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네, 이 막달라 마리아 머릿속에는요, 오직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밖에 없었어요. 막 여전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뒤를 보았고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실까요? 여전히 슬픈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 이게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슬픔과 절망 그리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3년을 쫓아난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이 너무 이게 가득 차다 보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아재라고 놀릴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자꾸 그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언제나 내게 항상 이거 가사 음을 모르겠어요. 언제나 내게 항상 빛이 되어 주는 그대 내 손을 잡아요. 물론 가사를 그렇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요. 근데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1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자여 어찌하면서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 요한이 참 재밌는 장치를 또 심겨놓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하나요? 동산지기로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한이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매우 정교한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는 것은요, 사실 단순히 그냥 그 해프닝을 적어놓은 기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실까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을 지금 동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동산에 아직 아무도 묻지 않는 새 무덤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4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해서 지금 이 동산이라는 용어를 지금 이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PPT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창세기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은 죄를 범죄해서 그 동산에 쫓겨났고 에덴 입구에는 하영검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어떠한 인간도 이 생명의 동산에 다시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이 있는 동산 위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그분을 그냥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지만 신학적으로 보시면 이 마리아의 착각은 뭐예요? 가장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 동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동산의 문을 다시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그 생명의 동산을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되찾으신 마지막 아담이 지금 그 동산의 한가운데 서 계신 것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일어난 그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부활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대로 만드신 그 에덴의 회복이며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죽음이 지배했던 그 무덤의 동산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충만한 새 에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창조의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죽어있는 그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애타게 찾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나의 이 팍팍한 현실을 위로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예수님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그저 내 꼬여있는 인생이나 다듬어주는 내 인생의 정원사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이미 지나갔던 과거의 실패와 상처라는 그 시신만 끌어안고 있는 영적인 근시 안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부활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과거의 시신에 집착하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깊게 설명하거나 꾸짖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 모든 슬픔의 장막을 한 번에 찢어버리시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16절 보실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 수많은 수식어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PPT 보여주실까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마리아 한마디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란 한마디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시궁창 같은 그 삶을 헤맸던 그녀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라 라고 하셨던 그 목자의 음성이었다고요. 마리아야. 그냥 허공에 대고 아무나 아무개야 이게 아니라요. 지민아,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인격적인 예수님의 부르짖음이라고요.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의 그 영안을 덮고 있었던 그 절망의, 죽음의, 슬픔의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집니다. 아,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었구나. 내가 주라고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벅찬 감격 속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 뭘까요? 선생님. 선생님이시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에 저는 어쩌면 남몰래 깊은 영적 고통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부활하셨다고 할렐루야라고 매 지금 예배마다 선포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텅 빈 것 같이 차갑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신 그 예수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 믿어지지 않는 그 자신 때문에 나에게 문제인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진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자책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을 목숨 걸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요, 다 도망쳤어요.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원사로 착각했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본 것은 마리아가 눈을 더 크게 떠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데 있어요. 믿음은요,
우리가 힘을 막 짜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성취가 아니에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지금 혹여라도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아니 이제 그 괴로움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무덤덤하죠. 뭐 언젠가는 그 천국은 가겠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스스로는 이 불신앙의 껍데기를 벗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줘서 그의 눈을,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답답하게 그 두꺼운 껍데기 안에서 살아왔던, 여전히 이 고난주간에 그 고난을 어쩌면 즐기면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두꺼운 껍데기들을 벗겨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세뇌해서 믿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고 빈 무덤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민아, 내가 안 믿어져서 괴로워하는 건 내가 다 안다. 괜찮다. 내 그 텅 비어버린 마음, 내 깊은 상처, 내 수치심마저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았다.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인생의 껍데기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깨트렸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무덤 밖에 나와서 내 손을 확 붙잡으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 이성의 한계와 논리로 십자가를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리신 그 창조주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오늘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데요. 1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드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종이었고 기껏해야 친구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비겁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으로 내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만을 위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이제요,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누렸던 그 아들의, 하나님과 아들의 그 친밀함과 특권을요, 이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활짝 열어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너무나도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자꾸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서 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외에는요, 여러분들 채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여전히 골골대면서 맛도 보지 못하고 매일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그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런 예수님이었지, 그걸 또 잊어버려요. 또 부활주로 오잖아요. 그래, 부활하셨지.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그게 그냥 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시신만 찾았던 그 울었던 이 마리아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 만난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우리 18절 보실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확인했어요. 그래,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내가 주를 보았다.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했던 그 여인이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하는 생명의 메신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 후에 계란을 들고 이 종암동 곳곳을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줘야 될까요? 이 계란의 겉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단단하고 차가운 그 껍데기, 마치 예수님께서 갇히셨던 돌무덤과 같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아무 생명이 없는 굳은 돌덩어리 같지만 그 단단한 껍데기 안에는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껍데기를 깨트리고 생명이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주는 이 계란은요, 그냥 단순히 그 근력을 올리기 위한 그런 간식이 아니에요. 사망의 돌문과 불신앙의 껍데기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의 그 빈무덤 앞에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만 파헤치며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개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덤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부활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여전히 두렵고 힘들지만 제가 그 껍질을 깨고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이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다해서 온 삶을 다하여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계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변화됐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이 제자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